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오늘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을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배경 삼아 이 땅에서 그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현장 살려야 될 귀중한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방금 고백이 진짜라면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하나님의 일에 그 자리에 마음만 두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셨던, 우리 성경은 그걸 통해서 많은 증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죠. 아브라함은 문제가 왔을 때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몸부림쳤지만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아니요 그 후대까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책임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가장 빛되게, 가장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응답의 중심에 서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는 80년 동안 아무것도 인생이 풀리지 않아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큰데 모르고 자꾸 우리는 문제, 사람 갈등,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 24를 하는 게 아니고 염려 24 하다가 인생은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는 실패자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전에도 없었던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거 깨닫는 날부터 응답은 바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그 비밀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만나지는 렘넌트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그 질문, 세 가지 질문을 꼭 던져봅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 어느 날 물이 많이 밀려 들어오면요, 싹 다 빠져버리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게 맞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 반드시 내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중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늘 모든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광야길 가는 같은 우리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거쳐가는 하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굉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앞뒤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다 지켜보호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고요. 그거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현장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기서 주저앉아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었어요. 아는 자들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요, 말씀 시작하면서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지? 여러분들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축복의 자리까지 올라가 봐야지. 아니요, 이미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무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을 때 그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들 앞날이 좀 불안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가요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어마어마한 비밀의 자녀로 여러분들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걱정, 사람 갈등, 환경 때문에 핑계대고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향만 딱 정확하게 붙잡으시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오늘 또 제목에 나오죠.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시선도 두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요, 내가 지금 끌려가나? 아니면 내가 끌고 가려는 그 자리에 서 있나? 저를 되물어서 이렇게 점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었죠. 1절에 보니까 7장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1절에 보니까 8장 1절에 그 사건 이후로 막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살려고. 이 핍박을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모르면 끌려가는 거고요, 알면 누리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의사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언약과 축복을 딱 주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핍박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 답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저 핍박을 피해서요 흩어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요 흩어져서 또 다른 현장으로 살리러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어디로 가요? 유다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시는 상황이 조금 어렵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살려야 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눈이 없으면 끌려다녀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왔지? 나는 왜 나는 밀려가야 되지? 사람들한테 나는 소외돼서 이렇게 저 오지로 가 있는 거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을 의사 누가는 알고 기록하고 있고요. 모르면 그냥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처럼 인생이 참 허무해져요. 여러분들은 그런 허무한 인생의 발걸음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들어와 있어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 살리러 흩어져서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끌려가야 되는 거고요. 끌려다니면서 뒤돌아보니까 은혜고 뒤돌아보니까 응답이고, 알고 가면요 힘나는 거예요.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딱 시작하시면서 결정 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앞뒤 사방을 다 응답으로 바꾸신다.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 나에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자리로 나를 세우신 것이다. 나에게는 위기가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나는 와 있다. 여러분들 이 고백만 해도요, 여러분들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여러분들이 이곳이 어딘지만 알아도 엄청난 축복과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흩어져서 도망가요. 스데반의 핍박, 박해로 인해서 막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에 시달리고 사람 갈등 때문에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고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이리저리 상황 다 종료되고 나서 그제서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요, 하나님이 내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내가 발로 밟고 서는 거야. 응답을 누리면서 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야. 여러분들이요 고백하시며 승리하는 중요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뭔가 모르게 이리저리 상황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럼 정말 힘드실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리저리 막 상황에 몰려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현장은 여러분들 말고는 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가장 시선이 딱 꽂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여러분들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여러분들 그곳에 두셨어요. 왜요? 여러분들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어떤 현장이길래 하나님이 시선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눈이 딱 거기에 꽂혀 계십니까? 사단이 장악한 현장.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우상 현장. 여러분, 전 세계는 우상으로 완전히 다 장악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요, 딱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유럽 집회가 이태리에서 있었죠. 밀라노라는 큰 도시에 큰 성당이, 제일 큰 성당이에요. 거의 400 몇 년? 한 450년 동안 지어졌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건물 하나를 짓는데 그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래서 지어놨는데 그 성전 이름이 마리아 성전입니다.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다가요, 여러분들 RUTC 영상 보셨듯이 마리아상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 모든 기둥마다요, 왜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뱀 형상을 그렇게도 많이 그려놓고 다 새겨놨는지요. 뱀들이요, 기둥 막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요, 뱀이 또아리 틀고요, 온 모든 걸 다 감고 있어요. 성경에 뱀을 그렇게 좋은 걸로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야기하시지,
뱀을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있었던 교회가 세계를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시대를 살려야 될 이 현장이 교회들이요, 왜 그렇게 우상으로 다 바꿔놨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이 교회의 참 주인이신다고. 그런데 그 성당에요, 온 곳곳에 짐승들을 다 새겨놨어요. 왜요? 그 현장을 지키는 수호신들이래요. 완전히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부분은요, 그 꼭대기 세워 있는 탑 꼭대기에 모든 성자들 뭐 이렇게 막 자기들이 섬기는 대단한 인물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 사람들은 칭송받고 그들이 이 도시와 모든 걸 다 지킨다고. 그래서 그 성당의 제일 꼭대기에 딱 마리아상이 있는데요,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법적으로 그 어떤 건물도 높이를 그 마리아상보다 더 못 높지 못하게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돋보이게끔 완전 우상으로 바꿔버린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우상이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는데도요,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 단 한 명도 눈뜨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고는 그 우상 현장을 바꿔서 살려낼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왜 시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도 발전된 시대 속에 사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잡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 자리싸움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 굉장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 어마어마한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이 있는데도 이 문제의 원인도 답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의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는요,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요. 저는 초대교회가 나중에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요, 지금 그게 중세교회 다 산물이잖아요. 완전 시대를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그게 그 영적 문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다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10여 년 더 됐죠, 밀라노에 제가 전도 캠프 진행하러 딱 들어갔을 때요, 거기서 만났던 몇 분들, 그 현지인들 메시지 전하고 복음 전달하니까요, 펑펑 울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귀신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거 막 자기 귀에 계속 한청 들리는데, 병원을 가도 의사가요, 대수롭지 않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사세요. 약도 없고 답도 없고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날마다 시달리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나 힘들어 라고 말도 못한대. 왜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비슷하게 사니까. 다 비슷비슷한 환청환상 다 보면서 사니까. 대대적으로는요, 온 전 세계 관광객들은 꽉 몰려 들어와 있어요. 그 건물들 화려함을 본다고.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후대들은요, 완전히 망해 있어요. 이게 사단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살리는 일을 단 한 번도 안 해요. 사단의 목표, 이 시대와 우리 후대와 지금의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같이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장악한 현장,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완전히 우상에 잡혀서 영적 문제에 빠져 후대에게까지 영적인 질병들 다 전달해 가면서요,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관심이 완전 딴 데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교회 안 만들어도 됩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는요, 번듯하게 굉장히 뭔가 대단한 교회를,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진짜 사명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다운 교회. 후대들이 나중에 와서 예배당이 왜 필요하느냐? 거기서 수많은 우리의 복음 가진 자들이 예배하며
거기에서 힘얻어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현장을 살렸던 그 응답과 증거들이 들어있는 예배당에 와서 보면서요, 후대들이요, 그 사명들을 다시금 발견하도록 해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요즘은 모일 이유가 없어요. 왜요?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갈등하고 시험 드는 것뿐인데요. 그래서요, 그냥 내 편하게 그냥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시대가 발전된 게 세계복음화 때문인데, 이거는 세계복음화 하지 않고 현장은 바라보지 않고요, 내 그냥 혼자 편하게도.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래요. 안 모여요.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교회에 왜 오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은요, 내가 좀 위로받고 교회가 나를 좀 도와줘야지,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내가 후대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요. 이제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없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막아내야 되죠. 이거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지식인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지난주 모습처럼요, 38년 된 병든 사람처럼요, 이 사람 핑계 저 사람 핑계,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그냥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고, 너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현장이 아니고 진짜 죽어가는 현장, 멸망 속에 있는 현장 살려내야 될 하나님이 남은 자로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사명 감당할 이유 없으면, 아니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면 돼요. 하나님 그 안으로 부르셨겠죠? 아니요. 이 땅 가운데 광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복하고 살려내야 될 가나안 현장이요, 남아 있어요. 우린 그 현장을 향해서 가야 될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오늘 도망가는 흩어진 자가 아니고요, 살리러 가는 흩어진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막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도록 답을 가진 자로 숨겨두셨어요. 현장마다. 중요한 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주 대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세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와 힘과 모든 것들을 다 자랑했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로마 정부 안에 다 들어있었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가요, 교회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교황이, 목사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세례를 줘요. 완전히 힘이 완전히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뒤로부터 교회는 완전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그 힘 있는 교회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타락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수의 정말 어렵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소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남은 자, 복음의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비밀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흑암 세력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는 흩어진 자, 숨겨진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눈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자꾸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지금 갈 수 없어요, 나는 여기에 잡혀있고 누가 나를 밀어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언약 붙잡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진짜 눈을 떠서 보아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재앙 시대에 빠져있는 현장입니다. 완전 재앙당해 있는 지금의 시대. 여러분, 그냥 극적인 단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는요,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병원에 갇혀있는 사람 말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 있어서 그 사람들이요, 심각한 범죄들을 일으켜요. 화재를 일으키고, 해외는요, 총기 사건들이 난무하고요. 점점 더 성경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마약 청정 국가가 못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세요. 계속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참 이게 시대가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게 바뀌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학교가 좀 작고 그렇지만은 너무 좋대요. 이유, 안전하니까.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가르치면 마약 이런 데 너무 심하게 쉽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서 있는 게요 좋대요. 왜?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보호국가가 안전국가가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서 보세요. 마약 청정국가가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곳곳으로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이게 점점점 재앙으로 몰려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테러 일어나죠. 얼마 전에도 몇백 명이 죽었죠. 지금 전 세계 살인, 범죄들, 자살들,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 계속 벌어지고 있는 재앙 시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도 몰라요. 그 똑똑한 정치인들 몰라요. 백악관, 청와대 모릅니다. 이걸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일어나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잡혀 있고 이리저리 많은 환경에 몸부림치며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존재로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재앙시대 살리라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남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재앙 만난 시대에 살리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음 딱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만이 이 시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게 교회의 진짜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뭐 하고 가야 돼요? 이 사명하면서 서 있어야 될 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우리 정말 참 교회다운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가자. 저는 정말 제 마음에요 눈물로 담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가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재앙 만나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은 너무 다른 곳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관심이 단 데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일교회가 이 사명 때문에 있는 교회라고 알고만 있어도 중직자들이 이걸 놓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요 역사하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들이 일어나고요 경제가 다 어려운데 흉년 만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힘있게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모든 경제 문도 여셨어요. 재앙 만난 시대 살리라고. 그리고는 후대에게 이 언약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 말고는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 모든 지옥의 권세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우리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병 만나 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완전 하나님 떠나서 병들어 있어요. 영적인 치유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음식을 최고의 것을 먹어도요 결국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몸은 이미 이제 하나하나 기능이 좀 쇠하여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돼요. 육신이 지금 당장 내가 치유되어지고 필요합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건강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육신에 연약해져서 이 땅을 우리는 장막집처럼 어느 날 이 땅을 다 떠나야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치유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이 절대 줄 수 없는 답이에요. 오늘 가장 어려움에 당했던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중요한 제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떠나 있는 그들에게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영적으로 완전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그런데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싹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답,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이 답 전달하는 게 영적인 치유의 완전한 답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상처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특징, 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서요, 남자들을 싹 포로로 노예로 다 잡아와요. 그리고는 또 다른 이제 사마리아 같은 이 성을 딱 정복해요. 그럼 거기에 그 남자들을 다 풀어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또 다시 노예로 잡아서 다른 나라의 성에다 갖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혼혈을 만들고 정체성을 싹 다 없애버리고 너무 잔인하게 다시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짓밟았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했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혈통을 되게 중요시했던,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완전히 더럽혀진 땅, 재앙받은 땅이에요. 망해야 되는 땅. 그래서 지나가다가도요, 사마리아 성에서는요, 돌아서 가요. 거기 안을 지나가지 않아요. 왜요? 너무 더럽고 짓밟히고 완전히 황폐된 땅, 망해야 되는 땅, 소외되어지고 외면받았던 땅이에요. 상처가 너무너무 심해요. 거기에 복음 가진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을 살려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처에 더 이상 잡혀있지 마십시오. 질병, 영적인 문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도 다 끝내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 떠나서 왔던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어려움들 다 끝내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왜 저렇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윤리, 도덕, 법, 율법을 따지고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떤 과거의 어려움이라도요, 그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살려주고 힘주고 다시금 일어나도록,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사마리아성 아무도 가지 못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아 있는 그 땅에 복음의 전도자들이 들어가서요, 그 땅을 살리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장.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의 병까지 치유되어지고 나니까요,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았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면서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 사역 저는 많이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 될 겁니다. 치유 사역. 이거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해보자 세상 방법 말고요, 진짜 복음으로 계속 복음 전달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실제적인 영적인 거,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이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왜요? 전도운동,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치유 사역에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음 전도하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요,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중요한 그 사역의 중심에 서서 진짜로 질병 시대 만난 이 시대요, 올바르게 의사들이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들 답을 주고 치유하고요, 영적인 게 회복되어지면요, 마음도 회복되어져요, 육신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전인 치유, 하나님 복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계세요? 흑암 문화 시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흑암 문화로 완전 잡혀 있는 그 현장.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쫓겨났대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 말 아니고요, 원어에는 완전히 억누르다, 사로잡혀 있다, 완전히 잡혀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요, 귀신이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 흑암 문화라는 건요, 어둡고 컴컴한 거죠. 사단의 문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지금의 현장들, 렘넌트들이 잘 몰라요. 연예인 되면은 화려한 인생을 살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도 여전히 흑암, 귀신 문화, 사단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은 세상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요. 네피림 시대, 힘 있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결론은요, 바벨탑 완전 무너져요. 하나님 없는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래서 바벨탑 무너지듯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려내야 될 그 현장, 이 답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귀신 문화, 사단의 문화, 완전히 그 현장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고요, 내가 중심돼서 내가 화려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인기가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완전히 사단이 그거 활력에서 딱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앞으로 자녀들이 가야 될 학교 현장, 우리 세상 현장은요, 정말 어떤 위기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운동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언약 딱 붙잡고, 그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의 현실에 잡혀 있지 말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냥 일어나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여러분 시선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려내고 질병 치유하는 그 치유의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지금의 현실,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단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한 그 중요한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산업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산업이 있다면,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가정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서 있다면,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예일교회가 이 일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너희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빛을 비치기 위해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 38년 동안 너를 병들게 만들고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일어나면 돼요. 내 과거가 어떠했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으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하나 딱 만드세요.
거기에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흩어서 남은 자로 보내놓으셨다면서요. 진짜로 살려내야 될 재앙 시대, 재앙 만난 현장, 병으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 흑암 문화, 귀신 문화로 잡혀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주변 딱 적어놓고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지난 겨울 12월 달에 유럽 집회 가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진짜로 기도 시작하라고. 끌려다니지 말고 그 현장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유럽을 갔더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만나고 막 간증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렸대요. 몇 개월을 기다렸대요. 그 전에는 유학 가가지고 지금 뇌 무슨 연구하는 박사인데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그걸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그 현장을 놓고요 실제로 기도 시작했는데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너무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어서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딱 이름 적어놓고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거 뿐만 아니라 또 노트 하나예요. 여러분들 적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야 될 복음 받을 복음 대상자, 치유 대상자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말고는요 다른 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려내야 될 사람들을요 여러분들 주변에 붙여두셨어요. 그들을 놓고요 이름을 딱 작성하면서,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될 기도처,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딱 정해서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현장까지 흩어두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정치인도 경제인도 지금의 그 대단한 능력의 대통령들, 정치인들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앞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애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그 사역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날 그 현장, 하나님이 사마리아 같은 병들고 재앙 만나고 사단의 문화에 완전 잡혀있는, 귀신 들려있는 그 현장 앞에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요 보내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 많은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도 외면합니다. 답을 줘야 될 교회들이요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지금의 문제와 과거의 문제에 잡혀있지 말고 그냥 일어나면 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발로 밟는 이 현장 앞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재앙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흑암의 문화들이 꺾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